우리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하지요.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귀한 날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올 때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집에 안 쓰는 게 있어서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미를 담아서 예물을 드렸거든요.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의의 왕이시다 라고 많은 곳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유향이에요. 유향. 아주 특별한 향이거든요. 근데 이 유향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유향을 가지고 자기의 즐거움으로 해서 쓰면 죽임을 당했어요. 유향은 하나님 앞에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하던 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향을 드렸다는 건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몰약은 뭘까? 몰약은요, 보통 방부제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진통제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로마 병정들이 신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지요. 근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인생들의 죄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런 진통제를 먹고 고통을 이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고스란히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예수님 이제 시신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이제 모시기 위해서 가져갔잖아요. 그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방부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몰약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이분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인데 말이에요, 이분은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는 예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예를 갖춰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아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최고의 찬양을 받고 최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게 정리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원래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중요한 건 왜 오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야만 했나요?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지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셨죠. 이 모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의, 그럼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투성으로 살아가는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보니까 죄네, 죄. 죄 때문에 사람에게 질병이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미움이 시작됐고, 죄 때문에 질투가 시작됐고,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마라. 이 선악과는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이다. 이거는 선이다, 선. 이것은 나는 창조자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룰이다. 이걸 깨뜨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는 건 곧 나를 도전하는 거다. 이거 먹는다는 건 이제 나와 인연 끊겠다는 얘기다.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불순종이 죄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만 있습니다. 아멘만 있어야 합니다.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불순종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불순종을 많이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멋대로 그거 따먹었다가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과 등져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미움이 왔어요.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짐승. 근데 짐승을 제물로 드려질 짐승의 조건이 뭐냐면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므로 일시적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또 죄를 지면 또 해야 돼. 이건 불완전한 제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을게요. 왜? 성경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읽어봐요. 같이 뜻을 생각하며 읽어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고 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피 흘림은 아무나 그런 피 흘린다고 내가 짝짓고 내 죄 사해 주세요, 안 돼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한 그런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군가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이 직접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려고.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와서 지금까지 짐승 가지고 했는데 이건 불완전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죄와 그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성령께서 증언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외침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인가요? 29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공지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들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천사들이 알려주기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임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만 함께 그렇게 음식을 먹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기를, 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말이야, 넘겨주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죄인입니다. 모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을, 그래서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우리 인생의 편에서 볼 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럼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인생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가 내게도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은혜예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내가 죄인임을,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꼭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혜가 나에게도 은혜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탄의 은혜가 내게도 은혜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게 되거든요.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성탄의 은혜가 내게도 은혜 되려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되는구나. 믿기로 다짐하는 믿었던 자들은 더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온갖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그럼 이 인생이 왜 죄를 지었느냐? 왜 죄를 짓고 사느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지만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있죠. 원수 마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저 원수 마귀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저 원수 마귀를 짓밟아버리고 저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짓게 만드는 거, 저와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대요. 마귀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과 평화와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짓밟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온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저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넘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결단하신, 내가 저놈 새끼들, 저 마귀 새끼 저거 머리를 내가 짓밟아버리라. 그것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아멘. 예수님,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뱀의 후손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버림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버렸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 마귀의 계획, 마귀의 모든 전략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믿는다는 영혼이 죽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므로 죽음이라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장소가 이동됐을 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은 뭡니까? 이제 육신의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영체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라면 억울하죠. 아,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 그러고 보면 이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더라면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마귀에게 짓밟히다가 죽어서 마귀를 위해 예배된 지옥 가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팔자예요. 그 모든 것에 우리를 건져주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오신 거야말로 복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굿뉴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만방에 외칩시다.